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요나는 성을 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나와 있죠. 요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니느웨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가 어떤 존재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입니다. 그 원수 아수르의 수도예요. 나의 원수가 회개함으로 심판에서 벗어났어요. 열받죠. 내가 싫어하는 저 존재들이,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 존재들이 회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회개해서 구원을 받아버렸거든요. 3일이나 걸리는 그 크기의 니느웨 성에서 요나는 하루 동안 외쳤습니다. 그러한 요나의 속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지 말아라. 회개하지 말아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아서 멸망해 버려라 라는 마음이 요나 가운데 있었죠. 그러한 마음이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요나는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니느웨 40일 살기를 시작합니다. 제주 한 달 살기도 아니고 니느웨 40일 살기를 선택해요. 왜? 망하나 안 망하나 보려고. 니느웨가 회개하기는 했는데 망하나 안 망하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아요. 혹시 알아? 혹시 알아? 요나서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래서 안 외치려고 했던 건데, 이래서 내가 도망쳤던 건데, 하나님의 명령 반대로 내가 도망쳤던 건데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결국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곳에 보내서 이렇게 원수들이 구원을 받아버렸다. 요나의 마지막 소망마저 무너져버린 것이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이해되시나요? 다 착하셔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얘는 왜 이러지? 구원받았으면 좋은 건데. 저는 마음이 이해가 돼요. 지극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그건 우리의 감정이고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요나의 싫어함과 성냄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요나의 이 분노가, 요나의 이 화남이, 요나의 이 성냄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방향을 주목해야 합니다. 요나가 싫어하고 성내는 근본이 뭡니까? 그 중심에는요,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내가 맞는데 하나님이 틀린데, 이 중심이 요나에게 있었던 것이죠. 저들은 원수야, 저들은 나쁜 놈들이야, 악인이야, 그러니까 심판받는 게 맞아. 누구 생각이에요? 요나 생각이에요. 저들을 용서하고 구원한 것은 잘못된 거야. 누구 생각이에요? 요나 생각이에요. 바로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수많은 판단을 하죠. 하기 싫어도 저절로 자동으로 판단이 되잖아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이런 것 같아 라고 판단을 내어버리죠. 오늘 하루도 수많은 판단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맞고 이건 틀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이걸 좀 알아보려고요. 오늘 본문에요, 요나병이 등장해요. 요나병. 요나병이 뭔지 아십니까? 차라리 죽여라. 툭하면 죽이래. 차라리 나를 죽여라. 요나병이에요. 3절 말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라고 요나병이 등장합니다. 그러한 요나의 그 분노 가운데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오늘 하나님의 이 네가 옳으냐 두 번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네가 옳으냐? 지난주에요. 지난주는 아니죠. 저번 요나 시간에 책망하지 않고, 요나가 그렇게 꼴부리는데도 책망하지 않고 다시 소명의 자리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너 죽어볼래? 어디서 지금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있어 지금 감히? 이러시지 않으세요. 그저 질문하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질문하실까요? 스스로 돌아보며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 지금 화냈어? 어디 한번 죽어볼래? 이래서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질문 앞에서 스스로 내 자신이 내가 옳은가라고 돌아보며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상담의 기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상담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는요, 인간은 남의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남의 말 안 들어요. 특히 누구 말 안 들어요? 가족 말 안 들어요. 예.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가까운 사람 말 더 안 들어요. 이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왜? 네 말은 틀렸거든. 내가 맞거든. 네가 뭘 알아? 이게 기본 전제예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요, 사람은요, 하나님 말도 안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난 들을 거야.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더라고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말씀하셨죠. 예,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신 존재가 모세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자마자 하나님이세요 하면서 아멘 순종했습니까? 엄청 튕겼어요. 왜? 모세의 생각에는 내가 말을 못해요. 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내 생각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성내시면서까지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요나도 못 깨닫고 있습니다. 여전히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 원수가 심판받는 게 정의다. 자기 정의를 못 버려요. 자기 정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게 뭐예요? 공이에요. 잘못했지 니느웨, 니네 나쁜 짓 했잖아. 그러니까 니느웨 죽어. 이게 요나의 정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요나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자기 뜻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알았어요.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았지만 그 암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믿었던 것이죠. 선택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공의입니까? 다 그냥 때려잡아 혼내려는 공의인가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죽이기 위한 공의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래서 사랑의 공의예요. 무조건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요나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나에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커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면 너무 좋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돌이키셔서 나는 용서해 주시면 나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건 싫은 거예요. 요나는 옳은가요? 요나와 같은 우리는 옳은가요? 한번 생각해보고 답을 찾기 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요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네가 옳으냐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도망쳐요. 하나님의 질문에 쌩 하고 나가버려요. 불리하면 잠수 타는 사람들 있죠. 예. 좋은 일 아니면 자기 불리하면 그냥 잠수 타고 침묵해버리는 사람들, 묵비권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그래요. 성읍 동쪽에 앉아서요, 그런 요나가 한 게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요. 요나가 기다리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니느웨가 저렇게 회개했지만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변해.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변해. 금세 또 변할 거야. 다시 죄로 돌아설 거야. 그래서 멸망할 거야. 저 회개는 가짜일 거야. 지금 요나는 저주를 하고 앉아있죠. 지금 망해라 망해라.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실물 교육이 시작됩니다. 바로 박농쿨. 중동의 한낮 온도는요 50도까지 오르는 더위래요. 그런데 그 더위를 가려주는 박농쿨이 주는 시원함이 있습니다. 그 시원함에 요나는요, 요나서 처음으로 기뻐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봐왔는데 처음으로 기뻐해요. 물고기에서 바다에서 건져내주셔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뭐에 기뻐해요? 박농쿨 하나에 지금 기뻐해요. 처음으로 기뻐해요. 자기의 구원도 타인의 구원도 기뻐하지 않던 요나가요, 박농쿨에 크게 기뻐합니다. 갑자기 제가 옛날 중고등부 사역할 때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지난주에 예배를 빠진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다음 주에 만나가지고 물었어요. 야, 너 지난주 왜 예배에 빠지고 너 뭐 했어? 어디 갔어? 그랬더니 갑자기 여자친구였거든요. 표정이 환하게 밝아요.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에 다녀왔어요. 해맑게 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예배 시간에 걔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가수를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환해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또 어떤 권사님은요, 안 팔리던 땅이 있었대요. 그래서 되게 고민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만났는데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신 거예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땅이 팔리셨대요. 예. 예배 때 그렇게 웃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예. 왜?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초막과 자기를 위한 박넝쿨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박넝쿨이잖아요. 박넝쿨이 뭐 하루아침에 자라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박넝쿨을 쫙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네요.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시나 보다.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시원케 해주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이제 좀 사업이 잘 되게 풀어주시려나 보다. 이제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려나 보다. 이제 건강하게 해주시려나 보다. 내 소원이 좀 이루어지려나 보다. 김칫국 마시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의 의와는 상관없는 이 땅의 기쁨에 요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해요? 이 기쁨도 잠깐 벌레가 등장해요. 그래서 박넝쿨을 갉아먹고 박넝쿨은 사라집니다. 아웃돼 버렸어요. 나를 위한 기쁨의 상실이죠. 내가 기뻐하는 그 요건을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러자 이걸로 끝나지 않고 플러스 콤보, 뜨거운 동풍으로 요나를 혼미케 하십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자 요나병이 또 재발합니다. 8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쯤 되면 거의 협박 수준이죠. 이 요나병 앞에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 또다시 질문하십니다. 9절 상반절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이세요. 네가 옳으냐? 박넝쿨로 인한 성냄이 옳으냐?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내가 옳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옳지 않다. 내가 취업하는 게 옳다. 내가 합격하는 게 옳다. 내가 건강한 게 옳다. 내가 부유한 게 옳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주인공 되는 게 옳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게 옳다.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옳다. 내가 옳다. 그러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인간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요나야, 내가 니느웨를 좀 구원해도 되겠니? 내가 좀 사랑을 베풀어도 되겠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도 되겠니? 인간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요나야, 너에게 맡긴 물질 있지? 그거 내가 하나님, 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다른 곳에 쓰려고 하는데 너에게 맡긴 물질을 내가 좀 다른 곳에 사용해도 되겠니? 내가 다시 가져가도 되겠니? 너의 건강을 뺏어서 너를 겸손케 해도 내가 되겠니? 네가 아끼는 그것을 내가 가져가도 되겠니? 여러분, 그게 옳은 건가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베품에 화를 내는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은요, 습관화된 분노와 극단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요나에게요,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고래를 동원하셨고요, 벌레를 동원하셨고, 박넝쿨을 동원하셨고요, 바람을 동원하셨어요.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무엇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세요? 나만 사랑하세요? 영혼 오른교회만 사랑하세요? 한국교회만 사랑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온 세계 열방, 온 우주를 덮으십니다. 요나서는요, 요나서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만이 아니라,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온 자연 만물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아끼십니다.
11절 말씀이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 우리끼리 내가 좋아하는 우리끼리, 잘 맞는 우리끼리, 수준 맞는 우리끼리, 끼리끼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벽을 깨 부수라고 말씀하시는데 너 혼자 안에 갇혀 있지 말고 너가 생각하기에 내 생각에 잘 맞는 우리 안에 갇혀 있지 말고 그 벽을 깨부숴서 나아가라. 내가 사랑하는 이 온 땅을 향해 너가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왜 나 저 사람 싫은데? 나 저거 싫은데. 하나님이 자신들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로, 내 원수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니까 내 원수면 하나님 아버지 원수도 아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삼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게 불편한 거죠. 내가 손해보는 것만 같은 하나님의 뜻이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니느웨는 우리들의 원수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보다는 나를 향한 편향적인 사랑을 원합니다. 남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줬으면 바라는 그 마음, 남들보다 나에게 복을 더 주었으면 하는 마음. 그런데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존재이고 나에게 맡기신 온 우주 만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시기에 나도 아껴야 하는 존재들. 이방 사람들도 서로 살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는데 왜 요나는 죽고 죽이려고 하는가? 하나님은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아까 찬양도 했죠. 하나님 그 크신 사랑.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러자 어디서 빌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양쪽으로 팔을 활짝 펴서 온 세상을 덮으시며 이만큼 말씀하시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니느웨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 어려워요. 진짜 어쩔 때는 죽기보다 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어려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행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옳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옳고 그 십자가가 옳습니다. 니느웨는 지기 싫은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십자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 계획이 언제나 옳습니다. 내 삶의 기준, 내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고 싶으시면요, 말씀을 근거로 하세요. 그거 하기 싫은데요? 말씀을 근거로 하세요. 누구랑 싸우고 싶으세요? 말씀을 교회 안에서 말씀을 근거로 한번 싸우세요.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을 근거로 싸워보세요. 싸우면 안 될걸요?
말씀이 근거되지 않는 모든 생각은 교만입니다.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는 나의 모든 생각은 교만이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말씀을 알수록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주님, 제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옳으십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겸손히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혼오르게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함께 그 옳은 길, 사랑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